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리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5일의 어떤 말씀, 또 회개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중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알곡의 추수예요. 알곡의 추수.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곡의 추수. 알곡의 추수. 그래서 추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후반부에는 어떤 말씀인가? 동일한 추수에 관한 말씀이지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에 대한 그 추수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또 이게 뿌리를 내려서 또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면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과거에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경험했잖아요. 또 이게 볕씨를 뿌리면, 논에 뿌리면 이것이 자라죠. 자라고 또 그것들이 이제 모종을 하고 모종을 통해서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 추수할 때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열매에 관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시각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그 과정을 어떤 그 중요한 사항이 필요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과연 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해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추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알곡의 추수예요. 쭉정이의 추수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인자와 같은 분, 이렇게 연이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알곡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그 가지고 계시는 낫을 휘둘러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죠. 사도 요한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죠. 그가 사역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마치 성도들 알고 긴 성도들을 추수하는 일이 마치 곡식이 무르익어서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영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 5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포도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무에 여러 가지가 수많은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포도를 연상하게 되면 수많은 포도 알맹이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자기는 마치 포도나무와 같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가지와 같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간구해야 돼요. 간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분명하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말하죠.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면 내가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루리라.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8절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영적인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화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성화의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떠올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양식을 구입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양식을 구입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랍비여, 예수님, 우리가 구입한 양식을 드십시오. 시장하시니까 어서 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게 궁금해 여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 예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드리셔서 대접해서 드셨는가, 이렇게 이제 의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봐요. 그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초점은 달라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육신적인 거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양식, 육신적인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마치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끝마치는 거예요. 뜻을 행하는 것,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에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마치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는 것은 그것을 말하죠. 마무리하는 것,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시작해요. 발걸음을 이제 뛰었어요. 뭔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전도 사역을 시작하고 뭔가 구제 사역을 시작하고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반드시 마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36절이에요. 36절.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거두는데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근데 열매를 거두는데 어떤 열매인가를 36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세요.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열매를 많이 거두리라. 그것은 포도나무 열매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송이의 열매는 얼마나 풍성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열매가 풍성한 열매인 것을 알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을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영생을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분명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하여금 열매를 영생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5장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 14장도 그렇고 추수할 때 열매를 잘 익은 알곡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을 말해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을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마치 그 곡식을 곳간에 추수해서 곳간에 이제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로 하여금 이제 구원하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실 때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천국 잔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우리 스스로도 풍성하게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34절에서 요한복음 4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온전히 이루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해주신 그러한 사명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명령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처음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이. 어떤 양식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고갈되면 결여되면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양식이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초지일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된 삶을 살 때가 있는가? 왜 무기력한 삶을 살 때가 있는가? 그것은 양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섭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영의 양식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고갈될 때가 있는데,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새기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것,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또 이 땅에서 또 우리가 밟는 곳은 우리에게 사역지이죠. 어제 저는 캐나다에서 온 청년들을 두 팀을 만났는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결같이 믿지 않는 그 청년들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복음을 이제 듣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데리고 교회에 자기들에게 교회에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그 영국에서 온 그 우리와 같은 그 수준의 그런 젊은 여인이 그 불신자였는데 자기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 최소한 1, 2세대가 아니라 그 이전 세대에서부터 이미 불신자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이나 캐나다나 아주 부유한 나라들이죠.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마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인들이 부유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유지하려고 했죠. 나는 부자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헐벗은 것을,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나는 부자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유해지게 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면 불행하게도 그 풍부한 어떤 환경, 풍부한 어떤 재물, 풍부한 어떤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그 환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영국의 어떤 기독교가 타락하고 또 캐나다의 어떤 기독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부모 세대가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정말 전수해야 되는 그러한 복음을 전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믿지 않아요. 들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불신자로서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이후에 보니까 아주 끔찍한 말씀들이 나오지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네. 악인들의 추수, 불신자들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불신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분명히 상고해 보았어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도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일. 반드시 이 일이 상징이 아니라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들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가. 마치 비록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명을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핍박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비록 환란이 임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가 마지막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곡이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을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을 우리가 필기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바로 감당해 왔는가. 우리가 과거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여전히 불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간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웃 친척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용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멀리 바깥에 나가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평소에 교제를 했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그들을 위한다면 그들이 올해에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적었다면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경험한 그런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들을 아직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길 원하시며 정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주여,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닫고 회개하며 주여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늘 말씀과 기도로 주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부여하신 사명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